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8쪽에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매일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항상 한 사람의 엄청난 노력과 힘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함께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난 지혜로 또 부와 또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 지혜고 그 정도 영광이면 자기가 알아서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도 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두로의 왕인 히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1절에 보니까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왕이 다윗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그 편에 자신이 이제 여호와의 전을 짓고자 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돈은 이제 그 당시에 베니게라고 해서 이 지중해 그 라인으로
쭉 올라가 있는 두로, 시돈 이런 지역을 이제 묶어가지고 베니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베니게 라인에 있는 또 다른 도시 국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는 당신들처럼 그렇게 벌목에 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부와 또 지혜, 명예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도 부족한 약점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솔로몬 개인의 약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벌목할 사람, 벌목 잘하는 벌목공이 없습니다. 그것만 없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는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같이 좋은 나무들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결국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이 한 짧은 문장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또 큰 기도 제목이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부족함을 메워야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니까 어떻게 메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계획을 세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람 왕과 조약을 맺습니다. 약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성전 건축할 때까지 어떻게 이 백향목을, 나무들을 대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가를 이 솔로몬이 지불할 것인가 하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로는 되게 작은 도시국가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엄청난 무역과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충분히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건축자들을 또 보내어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돕고 있는 것을 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무 준비하죠. 그리고 돌을 다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냐면 히람의 사람들이 하고 있죠. 건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건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이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부족한 점이 있고 그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는 그것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로의 왕들이 다 그렇게 우호적이고 겸손한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요. 예스겔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두로 왕을 두로를 심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과정 중에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에스겔 28장 2절의 말씀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 말에 이해가 되십니까? 두로 왕들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오늘 히람이 바로 그 도시국가인 두로의 왕입니다. 왜 이 두로가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전에 교회사를 하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두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육로가 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이 두로는 바닷가 섬처럼 되어 있는 그런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적들은 이 두로를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엄청난 이 제국을 건설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이 이 조그마한 이 두로 도시국가를 점령하는데 7개월이 걸렸습니다. 아예 바다를 메꾸고 방파제를 만들어서 결국 7개월 뒤에 이 도시국가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히람 왕의 우호적인 태도, 다윗 왕 때부터 이어졌던 솔로몬의 때까지의 그 우호적인 모습은 일반적이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지혜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4장에서 그렇게 차고 넘치는 솔로몬의 모든 것들을 보았지만 오늘 5장에서는 당장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 벌목공도 부족하고 돌을 다스리는 석공들도 부족합니다. 물론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누가 주는가? 저는 결국은 사람이 지혜로워서 그 사람을 잘 설득하고 또 이렇게 협약도 맺고 뭔가를 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결국 그 가운데에 좋은 동역자와 협력자를 주시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기 때문이고 오늘 지혜를 주신 분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 부족함이 이만큼인데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채워야 할 것인가? 그 사람에게는 뭘 줘야 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철저하게 지혜로워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결국은 지혜롭고 완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확신하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늘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동역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를 좀 이 아침에는 우리 모두가 좀 드릴 수 있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우리만이 아니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어떤 일을 해가는 그 일들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또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노예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 일도 사실은 작은 일은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인데 그렇다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좋은 사람들,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듯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또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이 대단히 지혜롭고 또 많은 것들을 간직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음을 봅니다. 만약에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철저하게 누군가의 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께서 맡긴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힘있게 주님 맡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며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하여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출타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